에베소를 떠나서 그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결과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듣기로 했는데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찍 떠나게 되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 마게도냐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거기에 갔는데 마침 디도가 글로 온 거예요. 그 디도에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안정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소요를 일으켰던 바울을 부정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가 안정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곧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바로 이곳 마게도냐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거기에 추가해서 보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거기다 적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도를 계속 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주된 목적은 에베소였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 선교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이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퍼져나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비롯해서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까지 계속해서 이 헌금을 거두러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그걸 부탁하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이 헌금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였는데 다행히 이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하니까 바울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 헌금 얘기를 쓴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케도냐에 바로 아가야로 고린도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약간 3개월 정도를 더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머문 기간 동안 바울은 뭐 했느냐? 그냥 그곳에 머물러만 있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을 보면은요, 그가 이 일루리곤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냐면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더 위쪽으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써있지만 거기 위쪽으로, 서쪽으로, 그쪽이 바로 그 일루리곤인데, 이 일루리곤은 로마, 즉 이탈리아와 접경에 있습니다. 아드리해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로마와 가깝죠. 바다만 건너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어디냐면 이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이었어요. 거기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3개월 동안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일루리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일루리곤을 가리켜서 달마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후에 이제 달마디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마디아로 갔다는 그런 말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달마디아가 바로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권으로 따지면 가장 서쪽 끝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헬라어권 선교가 거진 다 마무리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모든 이 헬라어권의 모든 그 선교가 다 마무리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이요. 내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침내 드디어 세 번째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방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선교 때 갔던 거 1차, 두 번째는 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두 번째로 왔다 갔구나. 그런데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서 못 갔기 때문에 보낸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내가 다시 세 번째로 가겠다고 말했던 것이 요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치 딱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헌금을 이제 수거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쭉 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뜨지 못하고 3개월 동안을 더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가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냐요. 뭐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짜면서 편지를 하나를 써서 로마에 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 바울의 신앙의 그 집대성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펼쳐져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일루리곤까지 모든 복음을 다 전했다. 이름으로 인해서 헬라어권의 모든 선교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할 것이 없고 나의 목표는 이제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이제 너희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 서바나까지의 이 지역은 언어가 틀려요. 라틴어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헬라어권의 모든 그 교회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던 이제 바울은 어디로 이제 넘어가기를 원했냐면 라틴어권인 이 로마 지역으로 넘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이 헬라어 지역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었죠.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라틴어권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서 다시 자신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로마 교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도 그랬던 것이 사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로마 교회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세우기 이전에 이미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으며 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았던 것일까 했을 때 우리는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거기 보면 그때 오순절 당시에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나와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봤을 때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부탁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에 이미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요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같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났죠. 그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에서 왔잖아요. 그러다가 추원에서 왔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로마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걸로 봤을 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거기 석 달 동안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자 고립에 석 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서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것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의 그 정보가 입수가 된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때에 배 안에서 해적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치면 뭐 어떻게 숨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려서 계획을 바꿔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 고린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드로아로 넘어갔을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들이요 지금 함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각각 교회마다 지금 헌금을 걷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헌금을 배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바울이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헌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금이라고 막 교회마다 헌금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몇 달에 걸쳐서 헌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얼마라고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정을 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각 교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그 헌금 때문에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 문제거든요. 헌금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뭐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어떻게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럿이 함께 이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동행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책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지금 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은 누구를 포함하는가요? 이것을 쓴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누가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가 다시 나타나서 함께 지금 동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로 오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분위기가 막 부흥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 드로아에 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불타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아니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은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를 주장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잠깐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껏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바울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편한 마음으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우연하게 계획도 없었어요. 원래는 글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서 다시 돌아오러 왔더니 여전히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바울이 7일을 머물면서 거기서 들어와 부흥회를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보니까 떠나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직전까지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래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래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 즉 주일이에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죠. 그 안식일은 원래가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초대교회는 지금 언제 지금 떡을 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뗐다라는 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만찬 의식을 행한 날이 언제였더라?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짜가 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면 주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에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왜냐면 내일 떠나야 되니까. 근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 청년이요 창가에 앉아있다가 막 졸았대요. 근데 바울이 이 강론이 밤이 계속 깊어가는데 끊어지려고
끝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졸다 어떻게 했어요? 창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높이가 3층이었어요. 3층에서 뚝 떨어졌는데 아이고야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딱 보는데 그 사람이 죽어있는데 바울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말아라. 아직 생명이 그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보면서 바울이 그를 일으키죠. 그 일어나요. 올라가서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게 아니었다. 그냥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기 힘들지 않지 않느냐. 3층인데 잠깐 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누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가 있다고 했죠. 내가 우리니까. 그죠? 누가가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을 때 막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주님이 다 내보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조용히 시킨 다음에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났던 것처럼 조용히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몸을 엎드렸어요. 청년이. 그 몸이 엎드려서 그를 안고 있으니까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락에 올라가서 그 죽은 아이 위에 몸을 이렇게 다 똑같이 대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더라고요. 그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살아나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막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여러 가지 나누면서 막 흥분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밤을 샜어요. 11절에 보니까 난리 셀 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지금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왔는지를 설명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살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의 열정.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의 열정. 바울의 열정. 그가 지금 원래는 목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들어와야 머무니까 지금 거기에 어떤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떠나기 전날에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좀 전에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순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침을 했잖아요. 하다 보면은 정말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전에는 이제 너무 많이 목을 쓰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성대가 결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혹시 선생님이세요? 그래. 아니요. 그래.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래. 맞다고 그러니까 목 쓰지 마세요. 더 쓰면은 이제 말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대가 갔었어요. 그 얼마나 사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게요 힘들잖아요. 체력전이거든요. 목이 금방 나가요. 그런데 바울은요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뭐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 뭐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지금 고린도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 와서 지금 배 타고 와서 그리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에서 들어와서 오는 데만 해도 5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 거리가. 왜냐면 역풍을 만나가지고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일 동안의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왜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떠나기 전날까지는 뭔가 하나라도 더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열정이 보이십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저는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이 헬라어권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라틴어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갔다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라틴어권으로 갈 텐데 다시 이곳 드로아나 에베소나 이곳에 자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왜냐면 드로아에 한번 문이 열렸을 때도 자기가 지나쳐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왔는데 놀랍게도 그게 아직 문이 열려있으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언제 여기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 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나는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명자로 죽을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명을 다하여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사명을 다하여 죽을 것인지. 그랬을 때 바울은 사명을 다하며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여 죽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오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윤영이처럼 아직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뭐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나요? 모르는 거예요. 오는 거는 순서 같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에서는 지금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걔네들이 꿈이 없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겠어요? 다 꿈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살 일이 많아. 내 앞으로 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 거 가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요 하루에 해를 멈춰서라도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의 해가 달이 멈춰버렸어요.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해가 달이 멈췄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갑자기 팍 서버렸다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같이 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가다가 팍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관성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80km만 돼도요. 80km가 뭐야? 30km, 40km만 돼도 차 가다가 팍 쏴버리면은 사람이 앞으로 팍 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물며 엄청난 속도로 도는 지구가 갑자기 팍 멈췄다라는 거예요. 해가 달이 멈췄다라는 거는요. 그런데 멀쩡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요. 해 그림자가 30도 뒤로 물러났어요. 해 그림자가 물러났다는 건 뭐예요? 이게 가다가 갑자기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려워. 여호수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얘기예요. 가다가 탁 멈추는 게 아니라 가다가 휙 하다가 뒤에 확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조정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미래가 오늘 같은 그 하나님은 시간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허락하시면 같은 시간이라도 더 많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요 75세에 꿈을 줘서 100세에 아들 낳고도 7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많느냐 시간이 없느냐 그건 누가 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은요 시간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일찍 결정해버렸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두고의 열정이에요. 밤늦게까지 솔직히 낮에는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모임을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육신적으로 고단하지. 더군다나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니까 솔직히 주일날 30분 예배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뭐 몇 시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냥 하니 바울도 대단하지만 거기 모여있는 청중들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전에 우리 그 초창기 때 우리 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는 왜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사경회라면 보통 한 짧게는 4일이고 길게는 일주일 했거든요. 하면은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냐면 4번 드렸어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요 뭐 바쁘니까 예배 드리고 갔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4번씩을요 계속해서 4일 동안 5일 동안 그걸 듣는 거예요. 그때 참 대단했다고. 요즘에는 뭐 부흥한다고 그러면 뭐 저녁에만 하고 막 그렇게 끝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가끔은 이제 뭐 3번씩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그냥 예배했다고 막 기억나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요 젊은이지만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졸리니까 너무너무 졸다 안 되겠다. 잠을 깨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잠을 깨려고 바람 쐬면서 들으려고 창가에 일부러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냥 간절하게 사모해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야, 잠 깨야지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창가에 걸쳐 앉아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가 말씀이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 참다 한다므로 잠깐 꺽꺽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멘 하니까 아멘 하다가 뒤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죽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뭐 유두고가 뭐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상당히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본 유두고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죠. 누가 거기 일부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있으라고 해도 누가 거기 젊은 사람이 거기에 누가 가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왜 여기 안 와요? 다 왜 세상으로 나가요? 재미가 없거든요. 여기는 세상으로 나가면 재미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도 뭐 그게 뭐가 재밌다고 거기 앉아있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거기 피곤해도 거기 말씀 붙잡자고 거기 앉아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죽었지만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높이 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이 살리자는 거다.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근데요, 그를 다시 살린 것이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밤이 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말씀으로만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들 안에만 갑자기 엄청난 그러한 은혜가 오면서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위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지금 막 힘들 때에 마음이 열리잖아요. 힘들 때에 막 뭔가라도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마 이 드로아 지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얻었대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들이 깨달았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삶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모든 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맞구나. 그들의 마음이 깨달았다, 위로를 받았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떼면서 이 성찬을 그냥 예식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때에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슬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유도고를 살린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를 살린 것은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마음이 처져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기를, 힘을 얻게 되기를